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022년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결산이라는 뜻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벌어들였고 계산을 하는,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결산도 하고 한 해에 결산도 하는데 영적인 결산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 올해는 2022년도로 결산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산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갔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결산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았구나. 올 한 해는 너무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년엔 좀 새롭게 살아가야겠다. 어떤 분들 올해는 진짜 보람있게 잘 살았구나.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 해 한 해 결산하는 게 일생으로 쌓이듯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최후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새해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 돌아보고 우리가 후회 없는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올바른 결산,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길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장부터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25장 처음부터 보면은 열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들의 가장 소망은 뭡니까?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처녀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나라는 신랑이 밤에 옵니다. 늦은 시간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올 때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잘 인생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 형식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다 잡니다. 졸고 자는데 누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준비해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좀 구워달라. 우리 기름이 없다. 슬기로운 처녀가 말합니다. 이거 구워주면 우리도 불 못 밝힌다. 우리도 얼마 없다. 빨리 가서 사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5 처녀는 빨리 기름 사는 데로 가고 5 처녀는 신랑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련한 처녀가 와서 잔치자리 문을 두드리지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난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이것이 뭐냐?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비록 조금 덜 수도 있지만 준비가 다 된 자들은 신랑을 만나서 신랑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형식만 가지고 종교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용이 없고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갖지 못한 자들은 신랑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점검해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형식으로 종교인인지 등불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깨어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비유,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준비한 구원의 비유. 두 번째 오늘은 사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평생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보내고 그냥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출발이 틀려요. 금수저, 흑수저 말하지 맞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되면 쉽게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부모 없이 고아로 태어나면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고생하며 살아가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로 태어나고 부모 잘 만나도 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과 또 어려운 점이 있고 아무리 고아로 태어나도 또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 환경은 다 틀린 것 같지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공평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송명희 씨 찬양하는 공평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배운 거 없고 나 장애인이다. 불공평한 줄 알았는데 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 만났고 음성 들었고 하나님 은혜 체험했다. 공평하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깊은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좋은 부모에서 잘나고 성공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버린다. 공평하다는 하나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달란트를 주시든 2달란트를 주시든 1달란트를 주시든 나에게 합당한 거 주셨다고 생각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결산할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장에 나온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섬김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갖고 열매 먹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라.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하면서 양편에 있는 자들은 너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예요. 복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왜 복받습니까? 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 와서 돌봐줬다. 너 복받아라.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겠어요? 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네 주변에 가장 소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게 나에게 직접 안 해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돌보고 사랑한 게 나한테 하고 싶다. 그러니 축복받아.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아팠을 때 옥에 있을 때 아파.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네 주변에 가장 약한 자, 소자에게 한 게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5차례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신랑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한 점심시간에 전화가 한 분이 전화 와서 받자마자 목사님 제가 병들고 아파서 배가 고픕니다. 제가 원래 일용직 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지금 CT를 찍어야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 개척하면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하시는지 뭐 답답하니까 하겠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실직했고 병이 들었고 아프고 도움을 받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됐다면 최소한의 것 자기의 필요 개척교회고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면 기쁨으로 도와드릴 텐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너무 자기 형편을 CT인가 MRI인가 얼마입니까? 20 얼마라고 그냥 저 개척교회고 그 정도는 못 도와드립니다. 형편상 조금 성의를 표해드리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면서도 훈계를 받아. 저는 참 미안한 게 목사님 내가 지금 밥도 못 먹었는데 빨리 좀 붙여줘요. 빨리 밥도 못.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배려해주면은 이게 바뀌어. 내가 돈을 구걸하듯이 전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5만 원 붙여드리니까 막 혼을 내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얼마인데 5만 원 붙여주냐고 더 붙이라고.
아유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고 밥값이라도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신뢰가 깨져. 너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최대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오게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야 너는 내 마음 가지고 잘 살아. 너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준비했고 너 내가 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너보다 가난하고 병든 자 돌봤구나. 넌 내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결산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노아 홍수는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노아가 8식구와 함께 100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요. 우리 같이 방주 만들고 여기 들어가야 살아요. 아무리 복음 전했지만 한 사람도 믿지 않고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가서 복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 세상에 적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들다가 시집가다가 심판이 오면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거 하되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결산 잘하고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결산할 때 칭찬과 상급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명의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1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2사람은 칭찬받고 상급받았고 1사람은 심판받고 버림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마음 잘 알고 뜻을 알아야 올바른 결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보면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 부부가 남편 마음 잘 알면 좋은 아내는, 좋은 아내는 남편 마음 잘 알고 좋은 남편은 아내의 마음 알아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좋은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해드려요.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내 마음 모르고 날 싫게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날 사랑해주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친구관계, 직장 동료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마음을 알 때만 사실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 마음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다 몰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안 와요.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칭찬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고 결산할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종들은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니까 군소리 안 하고 그거 갖고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줘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는 임금과 주인으로 말하는데 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줍니까? 이거 갖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재능을 주니까 너 이 땅에서 이거를 좋게 선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나누니까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지 멋대로 지 뜻대로 하다가 버립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잘 읽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반응이 틀립니다. 반응이. 두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이거 갖고 장사해서 남기라는구나.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어.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지 비교의식을 가졌는지 달란트 주는 거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냐, 가서 그냥 파서 묻어버렸어. 파서 묻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인생의 방향이 틀립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달란트 받았는데 이 과정과 결과가 틀려집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오랜 후에,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고 바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70이고 80이고 오랜 시간 하나 기회를 주십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자기 받은 대로 참 남겼어요. 주인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악한 종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묻어놓고 변명합니다.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1달란트 갖고 남겨야 되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 착각으로 착각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었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사람은 심고 거둬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면 도둑놈이죠. 해치지 않고 모으고 해치고 뿌리고 거둬야 되는데 해치지도 않고 모으고. 내가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성품도 모르고 인격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신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고 내가 당신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당신 거 혹시나 손해볼까봐 두려워해서 당신 달란트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대로 가졌으니까 가지세요. 칭찬해주세요. 주인의 마음과 성품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너 날 그렇게 알았냐? 너 잘못 알았어. 나를 만약에 그렇게 알았으면 나는 쉽지도 않고 거두는데 내 귀한 달란트를 돈 취리하는 자들,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돈놀이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원금과 이자 받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묻어놨어? 너 변명과 핑계다. 너 잘못했다. 그리고 심판하셨어.
우리도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다 하는데 세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달란트 잘 사용해서 나중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것이 일평생 집 한 평 사는 것을 자랑으로 목표로 삼았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화장실 바깥에 있는 집 살다가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살고 싶어서 열심히 적금 들고 20년 모아서 24평짜리 아파트 사고 친구들 불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집안에 화장실에 아파트 샀다. 친구가 나는 34평인데 또 계획해서 20년 동안 또 악착같이 돈 벌고 사서 34평 아파트 화장실 2개짜리 사서 나이가 60, 70 다 돼서 인생 떠나 살아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오랜 시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나 강남에 34평 아파트 사다 왔어. 화장실 2개나 돼.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이 사람처럼 달란트 묻어놓고 자기 놀러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달란트 갖고 장사를 해서 나도 유익되고 주인에게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버림받고 결산할 때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천국을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데 달란트 못 남기면 못 들어가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나를 보라고 볼 때 내가 한 달란트를 내가 사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받았을 겁니다. 내가 이거 한 달란트 못 남기면 천국 못 가나?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달란트 못 남겨서 버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주인을 보고 치사하다. 달란트를 남겨야만 꼭 칭찬받고 천국 가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 이 사람. 주인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착각했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쉽지 않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버림받아. 안 믿는 사람도 재능과 달란트 다 줍니다. 하나님. 생명과 가족과 건강과 지혜와 다 줍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를 잘 선용해서 열매를 맺고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잘 해가지고 주인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할 때 그 햇빛이 쬐고 더운데 얼음 냉수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얼마나 시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은 주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잠언서 26장 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말을 베어버린 것 같은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기별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미련한 종에게 소식 전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은 해를 더합니다. 소식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해가 온다. 미련한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잠언서 26장 10절에 보면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사용하거나 하고 미련한 자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가게 좀 봐주세요. 그런 효과. 다 잊어버려요. 우리 김영민 집사님 옷가게 하시지만
알바도 쓰고 우리 직원 쓰지만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돈통 다 잃어버리고 옷 다 잃어. 미련한 종은 이런 주인에게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인생을 잘 살아서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고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 하나님 마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번째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요? 미련하고 어려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절대 주권자시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들은 아무도 안 물어봤어. 주인을 신뢰하고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야. 나에게 상급 주는 분이야. 5달란트 주신 이유가 있겠지. 장사해야지. 가서 장사해. 그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니까 쉽게 열매를 고생 안 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쉽게 5달란트를 나왔어. 1달란트는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묻어버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막 살았다는 거야. 아무런 남기지 못해.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2022년도 말이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내년도 분명히 성부영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죽음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산할 때 지혜롭게 결산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이 1달란트가 적은 게 34kg입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20kg. 그래서 그 신약시대 당시 은 1달란트라고 하면은 여기는 금달란트라고 했지만 은 1달란트라고 하면은 6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 노동자 일꾼. 지금은 노동하시는 분들 10만원에서 15만원 받는데 5만원으로만 쳐도 6천 드라크마는 3억입니다. 3억. 6천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6천.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신약시대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은 1달란트만 해도 3억 받은 거 3억. 3억 갖고 남기라고 한 거예요. 그 큰 거를 가지고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20kg 달란트. 우리가 옛날에는 1달란트 하니까 동전 하나 줬는 줄 알고 아유 인색하다.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값어치 있는 5만원으로 잡아서 3억이지 10만원이면 6억입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큰 달란트를 줬는데 그것을 묻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요. 10,000달란트. 근데 임금과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그 10,000달란트를 지금과 같이 계산하면 3조입니다. 3조.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탕감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악해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에 일한 노동자니까 안 갚았다고 직구를 감옥에 가요.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엄청난 용서의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결산할 때 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한 분이고 하나님은 충성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칭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럼 착하다는 뜻은 뭐냐? 착할 선입니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셔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날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어.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고 우리는 선이 있지만 악함도 많습니다.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건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로 영생을 못 얻습니다. 믿음을 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봐. 계명을 못 지키면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 질문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믿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노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는 변함없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근본 예수님을 말하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했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착하고 선하고 충성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정직하고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람 뜻대로 살아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 악하다는 것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도 타락한 천상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떤 게 나타나요? 악한 자가 나타나요. 악한 일을 하면 그건 사탄에게 속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히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사단에게 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서 그렇게 사단이 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 것인지 마귀의 성품을 따라서 악하고 게으르게 살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치 않든 원튼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악도 행하지만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변명하는 것.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변명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일하기 싫으니까 변명한 핑계. 나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죽어. 나 못 나가. 게으른 자는 거짓말하고 변명한 마귀는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악한 자. 21장 잠언서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라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욕심만 갖다가 죽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법칙 아닙니까? 신고거든요. 하나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냥 게으르고 아물지 않고 욕심만 가지면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고 죽이게 된다. 마귀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른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사리에 맞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똑똑하게 뭐 얘기하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마귀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품 착하고 충성되게 결산하고 달란트 남겨야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책임져요.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은 심은 대로 걷게 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선하게 심으면 선한 것 걷고 악하게 심으면 악하게 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잘못된 결산을 하게 되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가정, 건강, 물질, 지혜,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칭찬받는 결산해야지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겠어. 회복할 수도 없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아직도 우리 인생 많이 남았는데 잘 달란트 사용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 다 칭찬받고 상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